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을 문안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 길을 떠나는 사람들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학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좀 더 가까이, 좀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철로역정 6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신앙의 길은 지속,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항상 진행형 반대는 과거형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진행해 나가는 것,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동행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성실입니다. 성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다, 꾸준하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늘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성실인 겁니다. 이러한 성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성실해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내 본성은 편하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과 이 본성은 늘 갈등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이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본성이 승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방법이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유혹은 대부분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저의 말로 바꾸면 성취사명제입니다. 탐욕과 탐심과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유혹 넘어서 반드시 위협이 따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때로는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신앙의 길을 회의하도록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정체되게 만들고 결국 떠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생명의 위협, 때로는 그 생존의 위협,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과 그리고 위협의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철로 역정에서는 전도자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가 순례자가 길에서 겪어야 될, 또 앞으로 겪어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즉, 보이는 세상 넘어 하나님의 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충실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탐욕과 탐심과 탐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좁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쉬운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살피고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어라는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복된 일을, 복된 헌신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알아야 될 것,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사실. 이 내 마음은 지금의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본성, 즉 죄에 물든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결국 내 지금의 관심사가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순례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순례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로역정에서는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위장을 하는 것,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허영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 자기 자신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높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 그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습 또는 요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시험 또는 유혹,
그리고 신앙의 방해물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별천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애써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 품성과 그리고 영적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요 아무리 소금도 태양빛 아래서는 빛이 의미가 없는 거고, 소금도 바닷물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소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유고,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허영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유혹과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편안함, 즐거움, 존귀함을 얻게 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없으면 죽는다, 망한다, 실패한 인생이다, 또는 못난 인생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을 갖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일종의 영적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관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즐거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여기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허영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니까 허영의 시장에 들어간 순례자와 성실이 옷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 필요한 말 대신에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그리고 영적인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자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힘이 다르고 사는 목적, 존재 이유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늘 우리를
손가락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기도 하고 손해나기도 합니다. 괜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괜히 비난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친절과 자비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허영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허영의 세상은 늘 우리를 재판합니다. 이 재판에서 세상은 우리를 늘 질투, 미신의 이야기, 아첨, 거짓 참소를 한다고 천려역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유혹과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길을 도로 유도를 하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길을 우리가 이기고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 시대의 언어로 푸는 설교.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허영의 세상에 우리에게 재판하고 시비 걸고 정죄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두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세상에서 살잖아.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어차피 약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야 된다.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진 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례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적인 디나를 취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이용을 하려고 하는 하몰과 세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는 발람의 부탁을 받은 발락입니다. 박락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발락 선지자, 돈을 받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던 발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가룟 유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자 은 30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 한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았던 사람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간 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쪽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세상의 계획이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생각이요, 자기 계획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두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가 생명수 강가에서 쉼과 열매와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일종의 충분한 쉼, 즉 안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단지 맛보기일 뿐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험한 길과 샛길 초원입니다. 은총 뒤에 반드시 방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험한 길, 거기서 안주하거나 쉬운 길, 평안의 길로 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길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좁으면 좁을수록 더욱더 은혜의 깊이는, 이것이 더 큰 은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길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어리석고 믿음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분별하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강의들은 우리 주소를 보시면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연속적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주의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